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냥 한 장으로 된 책이 말씀이 아니라 66권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장의 주제가 뭔가? 24장의 주제는요, 언약입니다. 언약. 세겜 언약이에요. 세겜 언약. 세겜에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또는 언약 갱신은
갱신. 출애굽 1세대들과 이 언약 체결은 시내산에서 시내산. 그러나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은 세겜에서요. 세겜. 자, 여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2세대의 언약 갱신은요, 모압에서 시작해서 세겜에서 완전하게 체결식을 합니다. 이건 기간이에요. 이거는 한 장소에서 한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출애굽 2세대와의 이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쪽이에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압에서 법을 줬고 세겜에서는 그 언약을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내용이 26장까지 5장에서 26장까지가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인데 이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에요. 시내산 언약과 내용이 같습니다. 같으면서도 시내산 언약에 빠져있던 내용이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은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러냐? 이 시내산 언약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체결하는 것을 이 법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체결식을 하는 것이 27장에서 28장이에요. 근데 이 체결식은 어디서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인데요. 이 세겜에서 언약 체결식을 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호수아 8장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8장 30절과 35절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노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장로와 관리와 제단 본토에 보면 이방인까지 여호와 언약궤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게 바로 신명기 27장이에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토만 에발산에 서고 반토만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할 때 너희가 거기에 응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기본 구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후속사적으로 이 성경이 서로 연결된 내용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 자꾸 본문만 보게 되는 거야. 이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자, 신명기 27장 보십시오.
27장 1절 2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이 명령 언제 지키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모세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한 대로 되리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여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 보면은 그 말대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이 돌들 에발산에 세우고 이 말씀 그대로 에발산에 여호수아 8장에서 근데 여기 말씀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일을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뎌졌느냐? 이 땅이 에발산에 있는 곳이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런데 세겜 땅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것이 거기에는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어서 그 군대들이 이들을 그냥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 언약이에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다 낭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언약 체결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돌단을 쌓되 어떤 돌단이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라 곧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율법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 뭐냐?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식사예요. 언약 식사.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 위에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들이더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반 지파들이 12지파가 반반 나눠가지고 하나는 에발산에 서고 하나는 이 그리심산에 서서 먼저 저주하는 거예요. 14절 레위 사람은 그 중간에 서서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하냐? 큰 소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이야. 장색의 손으로 모조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써온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12개의 저주의 12계명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경혈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이 하나님의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참여해서 직접 참여해요. 이 사람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합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죠. 모든 백성은 아멘 합니다. 그런 다음에 28장에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냐? 요단을 건넌 후에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이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 이 장소 세겜.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 것이 세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1세대에게 이 세겜입니다. 주 대상이 가나안 1세대, 가나안 1세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이가 같아 그러면요. 갈렙이 나올 적에 한 78세 됐고, 나중에 땅을 정복할 적에 그때 나이가 85세라 그러니까요. 전쟁이 한 7년 정도 되었어요. 7년 정도.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렇지만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1차 세겜에서 언약 체결, 1차, 2차 세겜 언약 체결, 언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냐?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바로 언약. 그러고 보니까는 그래요. 참 그래요. 다말 경우도 라합 같은 경우도 맹세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살려달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아간 같은 경우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법대로 그 저주를 받아 처벌이 나옵니다. 언약의 문제예요. 기본 백성들과의 관계의 이야기도 보면은 그 거짓된 그 사람을 속여서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의 절대적인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는 전쟁하고 땅 차지하고 이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의 이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 그 언약을 통하여 통치해 가시는가 하는 주제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는 지금 매일 성경 해석자도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124쪽을 봐요. 124쪽. 1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1절에 대한 해석. 여호수아가 세겜의 온 백성을 모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모압에서, 에발산에서, 그리고 이곳 세겜에서 다시 비준되고 갱신됩니다. 이 같은 장소, 에발산과 이 세겜이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되는 시 24장 1절에 이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이 하나님 앞에 이때 만든 제단이에요. 이 제단. 이때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이 제단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다시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이 제단 앞에 모여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29절에서 33절에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다음에 엘라살도 죽고, 출애굽 2세대에 사라짐, 그리고 이들이 사라지면서 그 언약을 가나안 1세들에게 그 언약이 이어지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 전체를 언약갱신의 장으로 볼 적에 이 말씀은 선명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2절에서 13절까지는 역사적 선, 소위 계약을 체결한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형식이 있는데, 먼저 갑과 을, 계약 당사자, 계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은, 갑과 을에서 갑이 먼저 누구였던가, 어떻게 을을 보호했던가, 그 을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왔던가,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 언약 체결하는 대상이 한 세대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리고 너희들과도 그와 같은 관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적 선을 하는 것이, 그것이 24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저 데라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야곱과,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시대 홍해를 걷는 것, 그 다음에 이 모압 앞에 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던가,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을의 입장에서 서약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이 하나님을 우리도 계속해서 믿겠습니다. 스스로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14절에서 24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서 먼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입니다. 자, 너희들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19절부터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참고를 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고, 아니 섬기겠다고 서약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더라. 이렇게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복을 받았더라도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가지고요 바람을 잡았습니다. 어따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섬기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이켜 참물을 깨니면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의 부정적인 말을 부정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언약 갱신에 이 서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강력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분위기에 흔들려 가지고 서약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들이 서약을 받아냈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 스스로 정인이 되었다. 너희가 너희 말에 정인이 되었다 하니 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었습니다. 목숨 겁니다.
이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정의를 내줍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러면 이제는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들 그걸 다 치워버리라. 이때도 이방신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요 백성이 서약을 얼마나 강력히 했는가. 16절, 18절, 21절, 22절, 24절 이렇게 무려 5번에 걸쳐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자, 갑이신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이 먼저 주어졌고 이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하는데 무려 5번이나 서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관계는 다시 연장됩니다. 가나안 1세대들과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과 언약은 갱신되고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고 하면은 그 언약대로 하겠다는 그런 희생 제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 제사. 자, 그것이 이 본문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이게 언약을 맺는 건지 뭔지 몰랐는데 그 부분은요 25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언약을 맺고 가는 게 여기가 이 원어로 카라트 가는 카라트.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냐? 짐승을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맺잖아요. 창세기 그 15장입니까? 그때 그 이 짐승의 배를 탁 갈라가지고 그때 여호와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던 그 말이 그건 카라트 하는 게 맺는다 하는 게 이것이 자른다 하는 게 자른다 크더 언약을 맺었다. 이 부분을 내용을 중시하고 이 희생 제사 드린 장면은 아주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8장에 보면 사감 그 8장에 보면은 그 제사 드렸던 내용이 거기 좀 더 구체적인데 여기는 너무나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맺는 건지 뭔지 몰랐는데 분명히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새로운 법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모세의 법을 제정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자 우리 8장에 보면 돌들에도 기록해졌는데 이것을 다시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쌍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언약을 체결됐죠. 을이 서약했습니다. 을이 서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약을 하려면 이 언약 관계가 서약이 되면 그 다음에 정인이 있어요. 정인. 그들의 정인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인이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정인이에요. 돌이 정인이에요. 여호수아서에 이 돌이 정인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홍해를 건널 때도 12돌을 취해가지고 이 돌을 기념했잖아요. 이 돌들이 기념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건너가기 전에 요단 앞에 또 큰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 돌로 만든 제단을 쌓는데 이것도 그들이 이게 우리 증거다. 너희와 우리가 원래 한 지파인 것을 증거로 세웠다.
지금 여기서도 돌을 정의해요. 돌을 정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침묵하면 이 돌들이 전가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 돌들은 다 듣고 봤습니다. 이 돌들. 자,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패배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4장은 그야말로 세겜 언약. 자, 우리는 시내산 언약은 많이 들어서 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압과 세겜 언약을 알아야 되고, 자, 모압과 세겜 언약, 신명기와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압과 세겜 언약을 알아야 되고, 또는 1차 세겜 언약. 자, 그 다음에 이건 2차 세겜 언약.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언약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먼저 족장 언약. 창세기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맺었던 이 세겜 언약. 이와 같은 언약들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갱신되면서 발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무수한 이야기와 내용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세겜인가? 이 세겜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설 적에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6절. 12장 5절부터 봐야 되네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거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끝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께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받은 곳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바로 이 아이성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선행된 그 어떤 모형을 보여줬고 세월이 700여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이 갔던 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세겜 땅에다가 다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자 이렇게 해서 세겜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신에서 언약뿐만 아니라 이 세겜 언약도 알아야 되고 이 족장들과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을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해야 한다. 자, 우리 쉽게 이야기를 들면 우리가 집을 하나의 계약을 했다. 집을 계약했다. 그런데 그 계약했던 그 주인이 아버지가 죽어버리면은 그 자식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돼요. 상속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는가? 질서와 법칙을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차하게 이렇게 할 거 뭐였어요?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는 전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며,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며, 그리고 가나안 1세대가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가까지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서 지금 이렇게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고, 이걸 발견할 적에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철저하게 언약 체결의 이 내용이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을 그냥 모세의 고별 설교와 연결시키는데, 아니, 고별 설교는 23장이고 24장은 바로 세겜 언약의 체결이다. 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다 떠난, 사실은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죠. 그렇지만 그는 2세대를 다 이끌고 들어가고, 자, 시내산과 이 모세와 여호수아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이것이 가지는 신약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율법. 그래서 신약이 계속 율법은 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모세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인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연속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호칭이 됩니다.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수식된 호칭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는데, 이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입니다. 그들을 기업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한다. 딥낫세라 에론산지 가산 북쪽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19장 50절에 마지막으로 분배받았던 그 땅이죠. 그 땅 딥낫세라에 그게 묻혀졌습니다. 이 딥낫세라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있는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31절 말씀에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 속에는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 얼마나 이 문학적으로 함축이 되는지 몰라요. 뭔가 읽을 적에 불길한 애감이 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해요. 그 후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세대는 그러나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이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말씀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44쪽. 제가 그야말로 놀라다라고. 144쪽. 요셉의 뼈를 그때 세겜에 장사했거든. 세겜. 자 보세요. 세겜은 므낫세 지파 있어요. 므낫세 지파. 그런데 이 세겜이 에브라임 땅이라 하는 표현이 또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지 이게. 근데 여기 뭐라고 생각하면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세겜은 역사적인 장소예요. 지금 이 세겜에서 지금 언약을 체결했고 이 세겜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그 땅을 샀는 땅이 이 세겜이에요.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33장에 이 땅을 샀고 34장에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겜에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요. 다시 베델로. 그 장소에 그 장소. 이 땅은 그냥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도 헤브론을 땅을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땅을 이게 처음 돌아서 사는 땅이에요. 처음 돌아서. 그러니까 이 세겜이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입구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돌았던 길 한번 봅시다. 110쪽 보시면 109쪽은 아브라함의 이주. 그렇네요. 아브라함의 이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위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래 와서 어디 가냐?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지고 그렇게 세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점선은 다른 경로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실선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야곱도 지금 이 가는 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자, 111쪽 야곱의 여정 봅시다. 야곱의 여정 마찬가지네요. 할렐루야. 그렇네요. 111쪽 보면은
저 야곱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와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버누엘을 지내서 버니엘을 지내가지고 32장이 버니엘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이게 왜냐면 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길이 우리 이게 평면을 보니까 모르지만 이 뭐 산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길이 이렇게 세겜의 첫성. 이와 같이 이 세겜은 족장들과도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진 장소고. 자, 왜 요셉의 뼈를 세겜이냐? 이곳은 야곱이 백허자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산 것이라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17장 7절하고 17장. 이 내용이 왜 여기 나왔나 싶을 때는 17장 7절을 보시면은 17장 7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과의 주민의 경계니 세겜은 므낫세의 경계에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보면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남쪽에 있는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하고 북쪽으로는 바다가 므낫세에 속하여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북쪽으로 아셀에 이르고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으며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 에브라임의 북쪽 므낫세의 남쪽 이 부분에 경계가 모여요. 경계가 모여요. 그래서 저 역대기에 보면은 이 세겜이 에브라임 자손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땅 분배할 때도 이 두 개가 모두 막 서로 침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죠.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러나 나중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계에 유두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 요셉이 여기 와서 매장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내 후손들이 나갈 적에 내 유해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 말씀대로 요셉이 말씀한 것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있다. 당대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야곱이 땅 사는 이야기, 그냥 땅 샀는 모양이다. 우리 그래밖에 몰랐는데 그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을 샀는 이야기, 그때 그 장면이 창세기 성경에 나와요. 흥정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건 값은 언으로 400세겔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받겠습니까? 당신이 그냥 가지소서.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은연 중에 흥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땅을 사야 되는 이야기. 약 70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냥 차지하는 것이라. 그들의 조상 때 이미 산 땅이 산 땅. 그 조상 때 값을 치르고 산 땅이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 땅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며 그들의 아들 비나하스가 에브라임 산지 받은 산이 됩니다. 엘르아살도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그래서 그의 아들 비나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최종적으로 무수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비나하스입니다. 비나하스는 이제 이 가나안 1세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대 교체의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간섭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기에 우리가 이 궁금함을 느끼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은 사사기가 확 열리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거 없이 사사기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세대 관계를 나타내며 언약 갱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2장 7절에서 10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다시 지금 여기 겹쳐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격리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후세대들은.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 후세대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 앞세대들하고 환경이 달라요. 앞세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1세대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세대가 이어진대. 그 세대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 신앙과 그 자녀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 신앙은 생생한 그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 어떻게 그럼 계속 그런 경험과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레이지파가 활동해요. 레이지파가 48개 성읍에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지파가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는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주어졌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운행이 됐는가? 사사기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야말로 그 백성이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사기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여호수아를 공부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절